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시간째 설교를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저는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성경적 찬양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교회들마다 찬양대가 있지요. 모든 게 다 성경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경적인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시간에 걸쳐 설교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같은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찬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또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또 찬양에 이런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고, 또 찬양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이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찬양대는 귀한 조직입니다. 찬양대는 귀한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찬양해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자,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다같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큰 축복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1절에 찬양대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말씀은 1절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러분,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을 열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는 노래를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하십니다. 찬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찬송을 하셔야 돼요. 신령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줄부터 어저께 2번에 걸쳐서 3가지 신령한 찬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대장이나 지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령한 찬송을 해야 되는 거기에 많이 배워서 익숙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령한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찬송을 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셔야 되겠기에 늘 하나됨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됨이 있어야 되니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이 있으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으셔야 되고요, 교회 질서 앞에 하나됨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영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뛰쳐나가. 자기가 기도한 게 전부 다인 줄, 자기가 받은 영감이 전부 다인 줄.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 질서 앞에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원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요, 교회 생활을 많이 배우셔서 범사가 신앙생활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적이셔야 돼요. 자, 우리 찬양대 신령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대장과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신령한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익숙한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적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신령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찬송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란 어떻게 부르는 게 신령한 노래냐, 어떤 찬송이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령한 찬양을 한다면, 영적인 찬양을 한다면 착각을 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감동을 받아서 부르면 신령한 찬송이다? 여러분, 어떤 찬송이 신령한 찬송입니까? 찬송할 때 영적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신령한 찬송이다? 어떤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가? 그것도 신령한 노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한 신령한 노래는 그런 의미의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노래의 기본인 거고요, 찬송의 기본인 거고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감정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노래 한번 해보셔봐요. 노래방 가서 노래해 보셔봐요.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도요, 감정이 움직여진다니까요. 혹이나 우리가 성전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우리의 감정만 터치하고 그것을 신령한 노래다라고 얘기할까 봐 겁이 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신령한 노래는 원어로, 히브리 말로 한니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한니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이 한니바는 어떤 뜻인가? 예언적인 상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한니바입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상태, 예언자처럼 행동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신령한 노래는요, 예언의 선포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아시지요?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어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감사하잖아요.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전한 말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선포했는데, 예언자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니바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한니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한니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니바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겠기에, 또 반복합니다. 찬양대는요, 대장님과 지휘자의 주의 아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찬송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그리고 순종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노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니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니바의 축복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송한 대로, 할렐루야, 삶의 찬송의 가사대로 범사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을 또 반복해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기에, 한니바이기에, 찬양대의 찬양은 한니바에 되게 강조되는 게 있어요.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구별된 것처럼
선지자들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기름 붓는 의식이 뭐예요? 이건 구별시킨다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찬양대를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찬양대를 구별시켜야 되는가? 그들에게 한니바의 은사가 있기에, 예언의 은사가 있기에, 선지자를 구별시킨 것처럼 찬양대를 구별시키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찬송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구별되셔야 돼요. 1절 한번 또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돈의 자손 중에서 시작.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어떻게 하여?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왜 구별하여 섬기게 하냐?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기에. 여러분, 찬송을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한니바의 축복을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찬양대들은요, 여러분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세속적이면 안 돼요. 늘 거룩하고 경건함이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보는 것이, 그리고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성경적으로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겠기에, 한니바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기에. 찬양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즐겨 한다고, 노래가 취미라고 찬양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에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나 찬양대에 앉으면 안 됩니다. 표현이 세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신비한 은혜가 있기에 아무나 찬양대에 앉혀도 안 됩니다. 꼭 구별된 자들, 또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영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대에 앉으셔야 그 교회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역 배치를 할 때 은사 배치를 강조합니다. 은사 배치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은사 배치해야 됩니다. 은사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대로 사역한다는 거 맞아요. 은사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잘 기억하실 것은 은사 배치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 배치가 뭔가? 세상적 재능이 교회의 은사가 아닙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적 재능이 교회 은사가 아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대를 하는 거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사라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탁월하다고 기획의 사명이, 기획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 상태가 기본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찬양대 은사가 뭡니까? 노래 실력이 아니라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같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은사는 거룩함입니다. 제가 합니다. 이제 교회의 은사는,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예배 유혈을 하든 섬김의 일을 하든 봉사의 일을 하든 교회의 은사의 기본은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교회를 은사 배치한다고 하여 세속화시키지 마십시오. 속상합니다.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분들이 교회 학교 반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룩해 해주시는 거니까.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이 내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 신령한 노래를 해야 되겠기에. 영감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상달대로 끄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찬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여 우리 찬양대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을 하시고 찬송대로 꼭 이름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은혜 있어 보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많은 찬양대가 있지요. 주일날 섬기는 찬양대만 얘기한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칭찬할 거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칭찬할 거 많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칭찬할 거 많습니다. 그 칭찬할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찬양대가 굉장히 편안하다, 은혜가 있다, 참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교회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런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집사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변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리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령한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령한 찬송을 하겠기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영적 질서를 지키셔야 되고요, 순종하셔야 되고요, 범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찬송대로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리바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찬양대에 한리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의 지휘 아래 있고, 우리 찬양대 많이 배워서 익숙한 찬송을 부르고, 우리 찬양대 순종적이고, 우리 찬양대 구별되시고 거룩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여 한리바의 축복이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에 찬송한 대로 된다니까요. 성령 강림을 찬송했더니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찬송을 했더니 병이 고침받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을 불렀더니
기쁨이 임하고 얼마나 신날까. 한예바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 지휘자들 찬양곡을 선정할 때 얼마나 신날까. 내가 오늘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의 가사를 골랐고 그 찬송을 불렀더니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문금미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고 계신데 이 은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국을 뒤집어 엎으셔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 이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25장 전체 말씀을 보면 이제 찬양대 조직이잖아요. 맨 위에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대장으로 세우고 그 아래 그 아래 이제 가족들을, 자식 아들들을 그 아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88명을 제비 뽑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4,000명을 또 제비 뽑아 배치하고, 이 전체 4,000명이라는 찬양대를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보니까 24반차로 나눕니다. 24반차는 24개 조라는 얘기예요. 24개 조, 24개 반차. 그래서 24조로 나누어서 차례로 순번에 따라 찬송을 하게 한 거예요. 365일 이 4,000명의 찬양대가 24반차를 나눠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이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대로 은혜가 임할 줄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